2026년 6월 10일 수요일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마음을 전하며 말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진심이 담겨 있어도 이해되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허락하신 이유에도 관계와 교제가 담겨 있지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풍성한 은사가 언제나 건강한 공동체를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보다 개인의 경험과 만족으로 흐를 때 예배의 방향은 흐려졌고, 서로를 세우기보다 각자의 영적 경험을 강조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더 온전하게 사용되도록 방향을 세웁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하나였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내 영적 만족만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영성과 지성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바울은 방언하는 자에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영은 기도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이해하지 못하면 열매가 공동체 안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과 분별, 이해를 의미하죠. 바울은 성령의 역사와 이성적 이해를 서로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감정만 남는 체험도 아니고 지식만 남는 강의도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 안에서 이해되고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언약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은 이해하며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들려지고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죠. 바울이 19절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지성으로 창조하셨고 그 지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신학자들이나 또 선교지에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 역시 같은 원리예요. 번역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신학대학원에서 또 박사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을 강의하듯이 논문을 작성하듯 어려운 신학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설교가 귀에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는 언어를 통해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도 나의 기도 내용도 기도의 언어도 성령님께 점검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성숙한 신앙은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성숙을 이야기할까요? 은사는 성숙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경험하면서도 공동체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의 경험이 있어도 타인을 배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숙은 내 경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사야 28장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소통의 단절이며 심판의 표징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경험에만 머문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공동체성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처음 믿는 사람을 품어야 하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약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내가 은혜 받았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 함께 세워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붙드시기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성숙은 높아지는 능력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랑이죠.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도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줍니다. 만일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만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혼란을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답답해서 그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죠. 감추어진 생각이 드러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25절은 예배의 아름다운 결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예배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예배가 건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말과 기도와 섬김이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선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이해되는 말씀 가운데 깊어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자리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원일의 가족들이 나의 말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면 질서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예배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보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자랑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어느 누군가에게 전도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